예레미야 애가 제1장.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탄식하는 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환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탄식과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으로 애증어린 마음으로 그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가 이전에 예레미야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면 여기에서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돕고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겠다.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은혜로 덮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고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이게 은혜라는 말로 자꾸 사용되어집니다.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도 없으셨죠. 왜냐면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눈 감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런데 내가 안 할게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가 살아갈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눈 감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 감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포로 끌려가게 하셨으면 그냥 그 역사만 있는 게 아니지요. 실제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조용히 그냥 나라만 그냥 없애고 사람만 끌고 가고 그냥 말았겠느냐고요. 그들의 일상은 처절하게 무너졌지요. 그들의 일상과 가족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강대국의 힘에 의한 논리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대한 평가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심판한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가 슬프다고 하면서 굉장히 탄식하는데요. 그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이전과 이제를 비교합니다. 이전에는 특히 이제 다윗 시대를 이렇게 모델로 삼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정말 영화와 영광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안타까움과 그것이 여기에 많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결국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 정말 잘 살고 정말 괜찮을 거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물론 대통령이나 여러 지도자들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거나 나라에 특별한 걸 세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크게 무너졌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지도자, 실상은 내 삶, 매번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타락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표현을 하자면 성전 불패신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있는 것 다 빼앗겼고 완전히 이런 모습에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절대 안 무너집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 다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희망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고 또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절대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조직을 정말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1984년부터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최근에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1984년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100주년을 어디로 잡느냐라는 그 시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의 역사가 들어온 것은 1937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1937년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한국교회가 1984년으로 잡았던 것은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을 밟은 때가 1984년입니다. 그래서 1884년입니다. 그래서 1984년을 선교 100주년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유럽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1984년의 그 기점을 통해서 보면 이미 교회가 교만하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유럽을 거울 삼아야 된다, 세속주의 영향,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돼가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댐이나 댐에 뚝이 무너질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을 방치해 두었을 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꽝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실상은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나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나부터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기보다도 나는 이래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며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에 두려운데요. 계속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고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직접 내 삶에서는 지금 두렵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의 그 흐름,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먼저 섭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결국 우리 교회의 무너짐이고 나의 무너짐이고 나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캐치하셔서 하나님, 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금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도
결국은 나의 무너짐이요 나의 생각이 균열되고 나의 생각이 세속주의와 삶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 버려서 생겨지는 시작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